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은 데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를 때 느껴지는 감동이 있습니다. 같은 노래를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부를 때 공동체성, 또 동질감, 다양한 이런 감정들이 생기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시상을 할 때에 그 나라의 국가가 연주가 되죠. 그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기쁨 속에서 감격하여서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의 표정에 나타나는 그들의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자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기념할 일이 있을 때에 모여서 또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좀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말하는 노래는 단순히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과 같은 내용의 그런 합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그 찬양을 같이 부르자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스바냐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기뻐하며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였죠. 현실적으로는 두렵고 힘 빠지는 일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바냐서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예언들이 지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멸망의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쳐들어오는 강한 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무기력한 상태에 아마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손을 느려트리지 말라 합니다. 이 손을 느려트린다라는 것은 손에 힘이 빠져서 쭉 늘어진 모습을 표현하죠. 힘이 나면요, 주먹을 불끈 쥐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지고 손과 팔에 힘이 빠져서 늘어지게 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노래를 부를 힘도 모일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부른다면 아주 그 슬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겠죠.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아주 당당하게 그들에게 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를 하자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쁜 노래만 부를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때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암담한 현실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앞으로 기뻐할 만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쁨의 일들을 알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무서워하거나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렵거나 손에 힘이 빠져 축 늘어지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근심 걱정에 매여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스바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기뻐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기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함께 있으면 기뻐하시겠죠. 애완동물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음식, 장소, 커피숍 가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 남유다 백성들이 현재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의 자리에서 밖으로 밀어내며 오히려 소외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우상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욕망을 바라며 살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죄의 역할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우상과 죄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러니까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 습관적으로 중언 부언하는 것,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합니까? 중심에 우상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의 관계가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은 곧 우리의 왕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나 성취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역할이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못하지만 세상으로 마음이 더 쏠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정말 많았죠.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구원자로 의지해 봤지만 힘이 있는 나라, 글쎄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상대해야 할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죄성이었습니다. 죄.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그러니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제거되고 구원이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망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형벌이 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참 힘드시죠?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라고. 네,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기뻐함과 감사함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형벌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원수를 쫓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원수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원수와 같은 것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들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원수들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이름, 원수를 물리치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원수를 대적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절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 탄식하게 합니다. 슬픔 가운데 살게 합니다. 힘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노래하라 하십니다. 지금 대적들이 두렵고 손에 힘이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구원해 줄 것이니 기뻐해, 감사해, 노래 불러. 오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용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해석을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이 뜨거운 불과 같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막 불타오른다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랑이 잠잠히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요, 나 아빠니까 자녀를 사랑할게 막 이렇게 소리를 부르면서 외치면서 나 이제 사랑한다 이렇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잠잠히 부모들은 아무 일 아닌 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해주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죠.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지만 그것이 너무 평범한 거죠. 내 일상인 거죠. 잠잠해서 사랑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강렬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막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자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잠잠하게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주로 이렇게 깨닫는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호흡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자연을 주시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과 직업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원수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잠잠하신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형벌에 처하시는 것도 그 뒤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을 당할 때에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징벌 뒤에 숨겨진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잠잠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만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노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동안 하나님을 참 슬프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쁨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14절이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로 인해서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누가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저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박요한 목사만 보면 행복해. 이미순 사모만 보면 행복해. 우리 성도님들만 보면 행복해.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커다란 기쁨의 이유죠. 때로는 자녀가 뭘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때로 하나님을 탄식해 해드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서 어쩌할 줄 몰라 하신답니다.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노래하기를 원하고 계신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 노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러야 할 이유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지를 돕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하는 이유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뻐 노래하는 관계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기쁨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또 육신적인 즐거움을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노라 말했습니다. 남유다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이 많지만,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 또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하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평생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해서, 어리석고 부족해서 늘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깊은 바다같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일생 다가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11조 감사헌금, 작정헌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 또 풍성한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아픔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을 위로하시고 그 환경을 위로하셔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며 주님 위해서 봉사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건강한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